오늘 마가복음 20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로 16절 말씀인데요. 지난번 이 시간에는 소금으로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16절까지 전체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차 말을 했지만은 이 세상에는 정말로 귀하고 중요한 공동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가정이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한 만큼 우리의 가정도 교회만큼 중요하고 우리의 가정이 중요한 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보다는 바리새인들이 악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올무에 들게 하려고 이 가정 문제를 꺼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1절 말씀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은 본문에서 거기를 떠났다는 말은 이제 갈릴리 이 사역을 접고 나서 유다 땅으로 오셨다는 말씀인데 갈릴리에서 유다 땅으로 오셨다는 말은 십자가를 지시는 때가 임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 지역 즉 요단강 건너편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여기 지역을 성경은 베레아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기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 지역인데 즉 옛날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면서 신명기를 마지막으로 집필했던 곳이기도 하고 또 훗날 사사세가 끝나고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대세를 몰아가던 지역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근자에 가서 세례 요한의 사역지기도 했고 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을 거기서부터 했는데 그러니까 공생애 사역의 시초도 거기였고 마무리를 그 사역의 시작점에서 예수님은 마침표를 찍었다는 거죠. 1절과 2절을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표면적으로는요 부부간 이혼을 해도 되지 않겠냐는 것 같지만은 이 질문의 내면에는 무서운 정치적인 함정과 음모가 숨겨진 질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 왕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두 사람에 모두 다 죽이라고 했던 사람은 이 헤롯은 이 대헤롯이라고 하는데 그 대헤롯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거 안티파스가 하나라고 하면 되겠죠. 몇 주 전에 제가 이 말씀을 했지만은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그 당시 굉장한 어떤 그 스캔들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누구냐면 자기 이복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굉장한 미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왕에게 인사로 가던 도중에 자기 이복 동생 집에 들렸더니 이 자기 제수씨가 아주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혹심을 품고 기회를 보다가 자기 제수씨를 강제로 끌어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옛날이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 유대 사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시대였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 많았겠어. 왕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도 정작 왕 앞에서는 아무런 말도 못했는데 그 말을 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오직 한 사람 세례 요한만큼은 노골적으로 당신 잘못했다고 손가락에 동생의 아내를 뺏어다 자기 아내를 삼는 것은 아주 못된 짓이라고 이 손가락질을 공개적으로 했던 거죠. 이제 그런 결과로서 세례 요한과 그 누굽니까? 아내
헤로디아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했던 거죠. 그처럼 이 살벌한 이 어떤 그 모도 속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대한 말을 꺼냈다는 것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대단한 뭐라 할까요? 절묘한 질문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 대답이 이혼을 해도 된다 했다면은 모세 율법에 이 어긋나는 것이고, 또 그게 아니라면은 헤롯 왕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 모세는 뭐라고 했니? 이렇게 3절에서 되묻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제가 한번 보겠는데요. 신명기 24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었을 때 이혼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소개할 건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의 중동 지방의 뭐 아시아 쪽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여자들과 아이들은 소위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일이 다반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혼증서라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버려진 여자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겠습니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더 자세한 부분으로 우리가 들어가겠는데 마가복음 10장 3절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하라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이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자, 본문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왜냐? 그 당시 모든 남자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여기서 완악한 남자들 때문에 버려진 여자들은 뭐 있겠습니까? 살아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몸을 파는 사창가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줌으로써 다른 남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거 뭐냐면은,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 완악한 사람이 있거든요. 더러는 자기가 버린 여자가 더 비참해지기를 원하는 악한 남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증서를 써주기는 써주었을 때 금방 메말라버리는 나무 잎사귀에 이혼증서를 써주는 그런 아주 폐륜적인 그런 그 못난 그 남자들이 있었다는 거. 자, 우리들이 상식으로 아는 대로 하면 나뭇잎은 아무리 여러분 그 굳건한 이파리 되고 얼마죠? 말라지고 바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자들을 남자들이 괴롭혔다는 것. 또 예수님 때에도 이혼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있었는데, 한 개념은 신마의 학파라는 개념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로 이들은 이혼을 할 수는 있지만은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을 때만 이혼을 허락한다 했고, 또 다른 한파는 신명기 24장 1절 지금 읽은 말씀에 기록한 말씀대로 거기다 뭘 했느냐, 온갖 이 수치가든 이유를 갖다 붙이고 거기다가 이 플러스를 했다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어서 들자면은 내 아내가 오늘 저기 음식을 했는데 굉장히 맛이 없겠다든지, 혹은 내가 길을 가다가 내 아내보다 더 훨씬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을 때 남편들 내가 그걸 수치로 이겼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처럼 말도 되지 않는 시비를 걸어서 자기 여자를 쉽게 버리게 한 것이 그 시대 일반 사회적인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러니 여자들이 얼마나 서러운 세월을 살았겠냐 말이에요. 근데 말세를 살고는 우리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만 합리화시켜서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을 살다 혹시 실수를 하고 잘못한 게 있다가 할지라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절대적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뭐였냐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임으로 갈라놓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한 남자와 여자가 처음에는 좋아서 부부가 되었겠지만은 세상 살에 살다 보면은 도무지 어떤 의견 대립도 있고 도무지 부부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겠다는 상황에 빠뜨릴 때도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예라면은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고, 요즘은 여자도 남자를 두드려 패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그래요. 또 술이나 도박 문제 때문에 도무지 가정을 이루고 나갈 수 없는 경우에, 그런데 우리의 결혼은 여기서 한 걸음 뛰어넘어가서 결혼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되는 교회와 결혼이라고 성경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뭐라 합니까? 갈리빗뼈로 하와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잠들었다는 표현은 사실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치와 고난과 형벌을 받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로마 군병이 창으로 깊게 찔렀을 때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말씀하는 그 성경은 그의 피로 우리를 뭐라고 하죠?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결혼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머리된 남편과 몸된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성경을 앞에 보면은 모든 아내들에게 당부하기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을 살고는 수많은 이 젊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에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보다 우리가 그 앞을 지금 찾아서 안 읽었지만은 본문에서 말씀하는 순종,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폭력과 남편의 악행과 억압에 의한 강압의 순종이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이신 남편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은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사랑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신 하와를 아담이 보면서 맨 처음에 했던 말이 뭐였죠? 이는 뭐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안에 하와를 보면서 너는 나라는 것이고 너는 내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한 너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랑에 대한 순종과 헌신을 여기서 말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모르는 많은 남자들이 에베소서 23장 말씀을 가지고 남편에게, 성경에 있지 않느냐,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다고 윽박지른다는 거죠. 반면에 아내들은 그래 좋다, 당신이 나한테 목숨을 내놓을 만한 사랑을 해보라고, 그럼 내가 당신에 순종하지 않겠느냐 한다는 것인데, 이 경우는 양쪽 다 잘못이죠. 왜냐하면은 따지고 보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깨닫는 사람이 누군가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데, 알기 쉽게 말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사랑의 힘을 더 많이 품고 있는 사람이 사랑의 힘이 적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투덜거리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품어주는 실천하라는 거. 아니 더 많이 받은 사람만이 작게 받은 사람 나눠줄 수 있다는 말씀이 되고, 주님 앞에서 다르게 성숙되어 있는 사람이 상대를 품어줄 수 있다는 말씀인데, 사실은 그것이 뭐라고 할까요? 가진 자의 특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을 부지런히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라는 것. 이렇게 말하면 나도 큰 소리 할 건 못 되는데, 왜냐하면 훈련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우리는 평소에 어떤 하던 습관대로 말하고 싶은 말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품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참았을 때는 괜찮은데 일단 품어 내버리고 나면은 남편이나 아내나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훈련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 옛 속담에 이런 뭐가 있느냐.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기억합니까? 밖에 나가서 샌다는 말이 있고, 또 옛날 그 대학이라는 책에 뭐가 있습니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는 말이 있거든요. 모든 것이 뭘 말하느냐. 가정에서부터 이 축복도 시작되고 가정에서부터 망하는 역사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지 한 가정이 우리가 뭐 돈이 있다 없다 학벌이 있다 이건 둘째치고 어떤 모르는 한 가정이 말씀으로 바로서지 못하고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결국 그 시대가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하는 지름길 바로 또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불문하고 이런 말을 제가 몇 번 했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할 그릇이고 이유불문 남편은 아내의 격려와 뭘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지지를 받아야만 성공하는 길을 걷게 된다. 이 말씀을 우리 식구들은 잊지 말기를 주의로 부탁을 합니다. 왜냐?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이지만은 이게 좀 고장이 나버리면 가장 무섭고 살벌하고 멀어질 수 있는 관계가 이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다는 거예요. 평소에 이 자기관리, 훈련, 살다 보면은 정말로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지만은 사랑 미워서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상대가 서운할 때도 있지만은 또 그런가 하면은 그러던 이 관계에서 오직 하늘 아래 이 사람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부부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 미운정 고운정 이런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한 것이란 것은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은사활동을 하고 뭐 능력을 행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밖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충만한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멘으로 여러분 하다발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정이라는 이 가정이라는 것은 작은 천국 단위이고 하나님 나라이고 가정이라는 그곳에서 뭡니까? 우리가 사명을 새롭게 배워나가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10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12절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자, 본문에서 질문하고 있는 제자들 역시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그런 잘못된 유대교회의 그 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역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엄청난 심적인 부담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성경과 같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성경을 보면은 제자들이 그것을 한다는 말에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누구든지 다른 사람과 음행하지 않는 이상 아내를 버린다면 그것은 아내로 간음을 하게 하는 이 행위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혹시 우리가 살다 이혼을 생각할 때가 있었다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걸 다시 생각해보고 나 자신을 그 말씀으로 훈련해보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물론 부부관계란 객관적으로 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안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다 알 수 없는 피치 못하는 사정도 있어서 아마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 주변에서 가끔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니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사냐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그 며칠 전에 어떤 TV를 봤어요. 근데 물론 두 사람이 사랑하니까 결혼을 했겠는데 내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여자가 마누라도 아니고 뭐 부인도 아니고 조금 저속하게 말해서 뭐라고 할까요? 그죠. 뭐 설거지도 엉망이고 그 모든 걸 남자가 다. 근데 남자가 불평을 안 하더라고. 야, 저건 참 완전히 토픽감이다. 내가 그걸 참 유심히 보다 하도 민망해서 이런 TV를 꺼버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은
사랑을 많이 가진 사람만이 뭐겠습니까? 사랑을 적게 가진 사람을 품어줄 수가 있고, 사랑의 그릇이 큰 사람만이 사랑의 그릇이 작은 사람을 뭐죠? 기다려줄 수 있다는 거.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네. 크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품을 수 없고, 많이 가지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3절로 마지막 16절까지를 오늘 보고 말씀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는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은요, 부부 문제, 결혼에 이어서 아이들에 관한 말씀을 이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많은 엄마들이 예수님께 아이를 축복해달라고 데려왔던 말씀인데, 그런데 이 당시 아이들은 아까 제가 언급을 했죠. 오늘날 우리 아이들 개념하고는 아주 하늘과 땅처럼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거죠. 왜냐? 여자들과 아이들의 인격은 아예 없는 거예요. 아주 없는 거. 아주 거치장스러운 그런 그 존재였다는 거. 자, 그런데 유대주의 전통 속에서 살아오던 제자들 입장에서, 자 보세요, 그런 아이들의 용납함이 가능했겠냐 하는 것은 이건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메시아 왕국이 임박했다고 지금 믿는 제자들의 그 입장이고, 또 우리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 금방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대관식을 하는 이것이 코앞이고, 더구나 6월절도 내일 모레 금방 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선생은 메시아 왕국의 왕이 되실 분인데, 저런 하찮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우르르 몰려드는 것이 그들 입장이었습니다. 용납이 되었겠냔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아이들을 혼을 내는데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들을 꾸짖었다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아이들이 당신께 오늘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아이들을 안수하시고 기도해 줬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아이들은요, 어릴수록, 자, 저런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부모에게 반항적이고 엉뚱하게 행동을 하고 부모에게 어떤 화를 유발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이들처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걸 이 마가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한 거 보거든요. 사실 부모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갖다 보면 아이들이 어떤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보여. 물론 안 보이는 경우도 있죠.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선생님이 어떤 교육 문제를 그렸든지 그것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온 식구가 6명이 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서 선생님이 망신을 주었다는 그런 참 기가 막힌 그런 뉴스 아닌 뉴스를 봤습니다. 딱 그런 것은 차라리 뉴스를 내버리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부모가 역성 들어주는 건 좋다, 그것까지는 감안하더라도 그런 것을 본 이 아이들이 과연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됐을까 생각하면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모들과 같이 있을 때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부모가 반드시 꾸짖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려주면서 그런 아이를 보면서 부모이기 때문에, 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만이 할 수 있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저런 부분은 내가 때려도 안 되고 꾸짖어도 안 되니까 어떻게 써요?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니까 그때 어떤 방법이 있어야겠습니까? 아이를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한다는, 본인이 안 깨달으면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 제목이 발견 엄마 아빠가 됐다는 것은 이제 그 정도라면은 가정 분위기도 영적으로 리셋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옛날 정주회 회장이 살았을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오늘날 지금 서산 이 갯벌을 막으려고 했을 때 밑에 부하 그 사장단들이 회장 이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반대하니까 정주영 회장이 한다는 말이, 자네 그 입을 그런 일을 해보긴 했냐고 이렇게 면박을 주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안 돼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여러분 기도하고, 정말로 내 아이를 사랑한다면은 아이 어떤 점을 때려서 안 된다면은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엄마 아빠가 눈물을 가면서 기도하는 헌신인 역사가 있을 때에 여러분이 심는 것이 진리되었다면 반드시 진리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거두어들일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다고 그랬죠. 왜?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몰랐을 때는 혹 알고 있다가 할지라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누구나 어쩔 수 없다가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만큼 중요한 것이 가정이다 그랬는데, 근데 사단이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태초에 사단의 아담의 가정을 깨버리더니 말세인 지금도 모든 가정들을 병들게 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병들게 하고 목회자를 병들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혼이 마치 사회적인 어떤 이 트렌드인 것처럼 너무 쉽게 이해하려 한다는 거지만은, 자, 그런 마귀 역사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만이, 우리의 가정도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가정도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이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더니 하나님께 어느 날 그를 데려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상 예수님 말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그대로 데려가신 사람은 우리가 누굽니까? 에녹하고 엘리야 뿐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만 놔도 어느 순간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순식간에 짐승의 인격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가정이라는 첫째 부부가 대화가 있어야 하고, 그러면 화목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그런 가정에서는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인문이라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일까? 동서양 옛날 고대 시대로부터 막론하고 위대한 남자 뒤에는 반드시 두 여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여자는 누구라고 기억합니까? 그 가정에 엄마가 있었고, 또 한 여자는 누구라 했습니까? 그 남편의 아내가 뒷받침하고 있었다고 하는 말은요, 동서양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나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은 첫째는 부부가 화목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란 그릇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을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의 그 모든 그 화목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에너지가 쏟아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